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절.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소요가 끝나네요. 네, 이 또한 지나가네요.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방도 지나가고 소요도 지나가고, 이 소요가 사실은 2시간 동안 이어진 거거든요. 우리 19장 28절 말씀 읽어봐요. 19장 28절. 사도행전 19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여신 막 그냥 칭송하고. 그런데 그게, 자 34절 말씀 읽어봐요. 34절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 고작 2시간이요. 뭔가 크게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시간상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야? 2시간이면 비방도 끝난다. 비방도 끝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요? 2시간만 기다리면 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언제 끝나나. 2시간만 기다리면 된다니까. 기다리면 비방도 끝나고. 할렐루야. 따라봐. 칭찬도 끝나고. 연예인들이 그런 거 모르잖아요. 자기를 향한 박수소리 평생 있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박수소리도 금세 끝나요. 비방도 금세 끝나고 박수도 금세 끝나고. 할렐루야. 뭐 이번에 보니까 김희열한지 누군지 그 연기자 이번에 무슨 드라마에 나와서 히트 쳤는데 노래도 너무 잘하더라고. 나 그래서 그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 노래하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학폭에 걸렸더라고. 학교 생활할 때 폭력으로 걸렸어. 누가 신고를 했어. 끝났어. 금세요, 금세. 그러니까 비방도 금세고 칭찬도 금세 끝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역사서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거기에 주제가 뭐예요? 따라해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이 좋은 왕이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왕이야. 이 왕이 나쁜 왕이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평가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다윗과 사울 차이도 그거죠. 사울이 막 그냥 초창기에 정권을 잡고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굉장히 높였죠. 근데 이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 맞아. 사람들의 박수소리 중요한 게 아니지. 사람들은 어제 나를 좋아했지만 오늘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사람의 말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사명 감당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멋진 왕 되겠어요. 그런데 막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읽어봐요. 전쟁 중에 사무엘이 빨리 제사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의지할 수 있을 텐데 마지막 날까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목사님이 드려야 할 예배를 대신 드려버렸어. 하나님이 열받았어.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이제 청하옵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전히 사람들 관심, 백성들 관심, 이 장로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없는 왕이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5절 내려가 봐요. 35절 읽어봐요.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를.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꾀하셨더라. 우리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내 마음에 누구야? 내 마음이 누구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금세 끝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2절, 20장 2절. 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제자들을 권면하는데 뭘로 권면해요, 바울이? 말로. 그러니까 여기선 말로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겠지.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면하는 게 이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위로를 준단 말이에요. 권하고 할 때 위로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걸로 위로 줄 생각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저기 맛있는 밥 있는데 그거 먹으러 가면서 위로나 좀 받지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돼야지 다른 것들로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을 수 없다. 자, 우리 유두고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유두고가 살아야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위로가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한 명 한 명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그게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죽었던 것 같은 사람이 다시 뭐 할 때? 살아날 때 그것이 교회의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큰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이다. 유두고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은 유두고 사건을 볼 때에 목사님들이 보는 시각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라해봐. 졸다가 죽는다. 이제 목사님의 시각에서는 졸다가 죽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졸다가 죽는다. 성도들의 시각에서는 아니죠.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짧게 해달라는 거지.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 같은 경우도 에베소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이요. 그러면 누가 들어야 되는 거야? 아내들이 들어야 돼.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복종해라. 할렐루야. 근데 남편들이 이거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누가 좋아해요? 남편들이 계속 이것 가지고 그냥 그 부인들 그냥 바지끄레기 붙잡는 거예요. 이거 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남편들이요. 그럼 누가 들어야 돼? 남편이 들어야죠.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기 하듯 하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남편한테 한 말이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 아내들이 옆에서 바가지를 긁으면서 이거 보라고 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냐고 막.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입장에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할렐루야. 지금 오늘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20장 7절 말씀 한번 가봐요. 좀 빨리 할게요.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했어요. 말을 밤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날 걸 알고 사도 바울이 안 떠났어. 근데 소동이 어떻게 됐어?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튿날 떠나야 돼. 그러면 이튿날 떠나야 돼. 내가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설교 빨리 끝내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 어때요? 정반대야. 바울은 정반대야. 내가 오늘 떠나니까 오늘 설교를 길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뭘 아멘이야. 비행기 시간도 있고 좀 양해를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튿날 떠나는데 그러면 이튿날 길을 떠나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적당히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밤새도록. 할렐루야. 보세요. 말을 밤중까지 아침에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설교가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예전에 뭐 더했는데 조금 줄인 게 이제 40분인데 제가 어디 가서 40분 하던 목사님 놀래요. 목사님들이. 자기네는 20분 한다더라고. 딱 20분. 20분 넘어가면 벌써 성도들이 몸을 베베꼬기 시작하면서 시계도 안 샀는데 시계 산 것처럼 시계를 계속 쳐다보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제 설교한 거 보니까 한 40분 내외에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것도 어떻게? 네, 짧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밤새도록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발 드라마로 밤새지 말고. 드라마 얘기하는 걸로 밤새고, 뭐 정치하는 거 밤새고, 또 어디 갔다 온 거, 어디 여행 갔다 온 거, 그런 걸로 밤새지 말고, 밤새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밤을 새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고린도후서를 새벽 이제 그 월세기 했거든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소개받을 때 서신만 본 거야. 서신만 편지만 받았어. 고린도서를 읽으니까 말에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해. 이분을 만나고 싶어. 초청했어. 왔단 말이야. 왔는데 말이 어눌해. 몸에 지병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깨달은 게 뭐냐면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우리 노회에서 제가 설교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안 권사님만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멘들을 좀 해줘야지 그러고 있어 진짜. 아니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도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고 목사님 말을 참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짜임새가 있고 대단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다. 시원치 않다. 말이 어눌하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워요. 아멘. 그런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와 또 하나님의 복음 증거는 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위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 많아 되는 것도 아니구나. 누가 함께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러분 말 어느래도 괜찮아. 그냥 한마디만 툭 던져도 돼. 우리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도 성령께서 거기에 힘을 얹으면 그 사람 교회 나온다니까. 믿습니까? 달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말 잘하고 준비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자료 많고 학위가 있어서 이렇게 복음 증거를 잘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부족할 때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아까 우리 신앙을 기도할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가더라. 믿습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장 7절 아까 읽었죠? 8절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두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어떻게 됐어? 죽었는지라. 그러면 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졸다가 죽은 청년, 그런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대요? 창에 걸터 앉았다. 보통 창이 어디 있어요? 예배당에 보면 그 제일 끝에 있어요. 거의 보면 제일 끝에 창이 있어.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리와 먼 곳에 창이 있어. 그러니까 먼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네. 제일 앞자리 금자리, 중간 자리 동자리, 그 뒷자리 은자리, 그다음 그 뒷자리 동자리, 그 뒷자리 잠자리. 잠자리지 뭐야. 거기 가면 맨날 졸잖아요. 맨 뒤에 앉으면 졸잖아. 사람들 맨 뒤에 앉으면 졸잖아. 그러니까 그건 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이렇게 죽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배 자리와 설교 자리와 뭐 할 때? 멀어질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여기서 여기나 뭐 대형교회 같으면 저 앞자리죠,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도 앞자리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도 어디 앉아요? 네, 그래도 앞자리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그 앞에 윗다락은 등불이 많이 켰고 밝은 자리고, 그런데 그 밝은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자리야? 먼 자리고,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 위태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에 있어야 돼. 앞자리에 앉아야 돼. 이거는 이제 결정을 한 거거든. 그런데 약간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자리? 위태한 자리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참 지혜로워. 그래서 교회 일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놀 때도 화끈하게 놀아버리고, 뭐 어디 가서 빼지 않고, 부어라 마셔라, 난 안 빠지고, 난 뭐, 이거 안 줘. 이게 위태로운 자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체중과 우리의 중심 이동이 온전히 옮겨져야 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9절 말씀. 자,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네요. 죽으니까 예배가 중단된다고. 죽으면 안 되지,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자꾸 살아나야 돼요. 자꾸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와야 하고, 기도 소리도 지난주보다 더 커야 되고, 찬송할 때도 좀 더 뜨거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 딱 어떤 일들을 통해서 스톱돼 버리면 그건 뭐냐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전체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 유두고가 죽으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건 내버려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제가 아까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의사. 응?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러면 죽은 거잖아. 아멘. 근데 목사님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이 아무리 죽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안 죽었다 그러면 안 죽은 거고, 예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1885년 4월 15일 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복음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30년 된 거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온 건 몇 년밖에 안 됐어. 참 이게 너무 짧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그 2000년 중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건 1885년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갖고 들어올 때 그게 처음 온 거야, 복음이. 그래봤자 120년이야. 그러면 2000년은 노인 아니에요. 120년은 청년이야, 이건 청년.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죠. 제가 양주에 기독교 회장을, 연합회 회장을 만났어요.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코로나 있기 전에 자기네 교회 출석 교인이 250명이었다는 거야. 그러니 100명도 안 모인대. 지금 100명도 안 모인대 지금. 그러니까 이게 12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의 교우들의 위세가 지금 1000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800만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지나면 400만으로 줄어든대요. 왜? 청년이 없고 학생이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0년 지나서 다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대를 이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 우리? 무슨 계절이야?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무슨 집회나 이런 것도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시니어 집회 이런 거 있는 거 알아요?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도 젊은 층이 청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시니어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만 어떻게 복음으로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죽은 청년을 어떻게 다시 살려야죠.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야죠. 그러니까 청년 죽으면 복음도 끝나고 선교도 끝나고 예배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청년이거든 지금. 청년이거든. 다시 시작해야지. 할렐루야. 다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제 의사는 죽었다고 하고 의사 누가는 죽었다는 거야. 3층에 떨어져서 죽었겠지. 그런데 바울은 예배를 중단하고 그에게 갔을 때 죽었대요, 안 죽었대요?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2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0장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요. 뭐가 끝장났다고 말하지 말아요. 확 떠들면 아주 입을 꼬매버릴 거예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아직 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런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잖아.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해. 오늘은 제가 짧게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한 두어 시간 좀 이렇게 좀 12절 말씀.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살아나면 위로를 받는 거야. 살아나야 위로가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점점 더 교인은 줄어들고 점점점 기도 소리는 작아들고 점점점 찬양 소리는 죽어나가고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막 살아나고 기도 소리가 커지고 해보자고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올라오면 적지 않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좀 이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할렐루야. 비방도 끝나요. 고난도 끝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소리도 끝나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지고 다시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적지 않는 큰 위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은 것이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지 않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했사오니 우리도 이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위로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노예교회가 다들 힘들 때 우리 나눔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나눔교회가 성장되어질 때 물론 배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이 소리가 전파되는 모든 곳에 큰 위로가 넘치는 위로의 사신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교회와 교우들,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이번 선교 여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서울북로에 사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